원로 목사라는 건 70이 넘어서 이제 태물이 되었다. 그걸 좀 아주 포장을 잘해서 원로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1952년 2월 14일생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만 73세 이렇게 되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그래서 결혼기념일 때 일부 교인들이 빼빼로를 선물로 주시는데 난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처음 봤어요. 진짜 많더구만요. 다 이렇게 나눠서 같이 즐거움을 만끽을 했었죠. 근데 이게 나이가 좀 드니까요, 하나님이 손주를 5명을 줬어요. 그래서 제일 큰 녀석이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작년에 은설하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는데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왔어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나를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더니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70 훨씬 넘었다 야. 이제 그러니까 8살 사는 은서가 볼 때에 70까지 살았다는 게 이게 너무 많이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놀라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할아버지 70이 넘었는데 왜 살아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대답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밥이나 먹자 야야야. 70이 넘었는데 왜 살아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아침 이곳으로 올 때는 이 귀한 청년 성도들이 모인 아름다운 주님 사랑의 교회 말씀 전하라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이 오셨으니 뭐 얼마나 오래 하실까? 표정들이 아주 근심이 가득한 표정들이에요. 그나 저 시계를 볼 거예요. 이렇게 시계 보면서 목사님이 40여 분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아주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는데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엄청 길게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전체가 주님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한 장은 없어요. 다 읽지 못했던 이유는 너무 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12제자와 오고 오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말씀 올린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나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는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모든 것이 다른데 그럼에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내가 종교를 가지려고 그러면 개신교 가고 싶다. 내가 오랫동안 저 친구를 봐왔는데 저 선배, 저 후배를 봐왔는데 교회를 혹 다닌다고 하면 저 친구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교회의 흐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조직체예요. 근데 교회는 유일하게 공동체예요. 조직체는 관계 필요 없어요. 일이 우선이고 목표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내가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앞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사랑의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는 분들이 모인 곳이 이곳이에요. 그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위대한 일을 참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12명 제자들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특별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자 일부러 일을 추진한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나는 12제자들하고 같이 지지고 볶으면서 그냥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너희들과 같이 밥 먹고 같이 굶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잘 거야. 그것이 공생애의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별로 큰 효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고수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하나된 모습을 보이고 늦더라도 같이 가는 모습을 내가 지금 보이는 거야. 지금은 형편없는 제자들이지만은 내가 부활 승천한 후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저 친구들이 그동안에 받았던 훈련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보다 더 넓은 지역,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멋진 녀석들인데 하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 앞에서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늘 같이 가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의 그 어떠한 사단마귀도 끊을 수 없는 영적인 흐름과 능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 교회는 이제 인천 제2교회라고 인천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예요. 그러니까 78년쯤 되었죠. 근데 이 78년 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딱 3분밖에 교체가 안 됐어요. 첫째 목사님은 초대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하셨어요. 그땐 정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옆에서 부목사님이 열심히 도왔는데 1대 목사님이 소천하니까 그 옆에서 열심히 도왔던 2대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가지고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부터 70 은퇴할 때까지 38년을 근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계를 몰라서 멍 때리고 앉아 계시는데요. 이 38년 근속한 분 앞에 가면 우리들은 고개를 거의 90도로 숙여요. 근데 그분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은퇴 4년 전에 부목사님들이 많았는데 안경 쓰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꺼벙한 목사를 네가 후임되라. 장로님과 교인들도 다 좋아한다. 해서 세워서 후임으로 만들었어요. 그 녀석이 누굴까요? 이 녀석이에요. 저는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회중 앞에서 하는 거 좀 무서워하는 스타일이고요. 또 안경 쓰고 뭐 키도 크지도 않아요. 학벌도 별변치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온 교회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부목사 포함 34년 6개월을 하다가 제가 만 70에서 은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간이 커서 놀라지도 않는구만요. 네? 이거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죠. 어느 교회라든 다 교회 전통과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하기 한 2년 전에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들은 세상에서 돈 버는 데는 기술이 있고 빠삭한 정보가 있지만은 목사님들 제게는 몰라요. 그냥 특히 젊은 목사님들은 더 몰라요. 목사님이 그냥 한 명 이분이 좋겠다 지정해 주시면 우리들이 다 받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를 죽이는 일인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해봐요. 난 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예. 싫어요. 저는 2명을 해요. 2명. 2명을 해서 1명으로 해야지. 이건 나 책임이 너무 막중하다고 싫다고 했더니 목사님 2명으로 하면 우리 당회나 교인들이 마음이 둘로 갈라져요. 그냥 다 짊어지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 말에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 짊어졌어요. 긴 이야기지만 다 노원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인데 그분을 추천하니까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동의 제청하지 마세요. 왜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요. 목사님께 위임한 것이니까 가하시면 예하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까 장로님들이 다 예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 한 분도 아니라고 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후임 목사님을 모시는데 당회 통과하는 게 3분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모르니까 계속 멍 때리고 앉아 계시는데 이건 전 한국교회에 거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장로님들이 후임 결정한 거 아니냐고 일반 교인들의 의견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빙위원회를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청빙위원회에서 이 당회가 통과한 후임 목사님을 무제한 토론하기로 합시다. 좋다는 거예요. 청빙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 시무장로님들이 23분이었어요. 이 23분이라는 것은 가끔 꿈에 잠잘 때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숫자예요. 힘들어요. 23분. 그리고 우리 젊은 안수 집사도 대표 2분 모십시다. 시무 권사님도 2분 모십시다. 아주 젊은 서리 집사님도 2분 모십시다. 장로님들, 청년들도 우리 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선정한 대표 2명을 모셔서 31명을 우리 청빙위원회를 해가지고 후임 목사님 부부를 모셔서 질문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헌법대로 무기명 투표하세요. 그랬어요. 거수하는 게 아니라 이분을 받느냐 무기명 투표하자고 하니까 세상에 질문이 많을 줄 알았는데 선임 장로님이 1시간도 안 돼서 제 방에 오신 거예요.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그런 데서 그 무슨 말씀이냐고. 아니 목사님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다 하신 분인데 그분의 신학이나 신앙적 흐름, 사모님 애들 다 알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목회 생활 다 했기 때문에 목회 방향도 다 아는데 앞으로 혹 담임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물어보니까 한 3, 40분이면 끝났어요. 더 질문이 없어서 그냥 무기명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려고 올라왔죠. 그러는 거예요. 그 선임 장로님이 핑크레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북 공산당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농담 아니에요.
무기명 투표였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31대 0이 나왔다는 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다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관계가 다르고 부목사님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부목사님들이 다 각자 다른데 어떻게 31대 0이 나올 수가 있는가? 우리 부부는 26대 5만 나오더라도 최고다 했는데 농담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농담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31대 0이 나온 거예요. 공산당인가? 그래서 이제 교회 헌법에는 2주 후에 세례교인들이 모여서 이 노원성 목사님을 후임으로 모시느냐 공동의회 때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무기명으로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기명 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나는 지금도 감격이에요. 저희 교회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팔도 강단에서 다 모이신 분들이 계신 곳인데 세상에 이 목사님을 후임으로 모시자 하는데 투표 결과를 열어봤더니 투표 결과가 99%가 찬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문이 무엇이냐면 그 1%가 누구냐? 그게 돌아다니죠. 막 루머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도 한번 들어봤더니 그 1%가 누구냐 하면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손이 떨리고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거 어디다 찍는 거야? 이거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하다가 잘못 찍어서 1%가 나왔다는 전서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쫙 퍼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교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사단과 이단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교인들도 모르고 장로님들도 모르고 교역자들도 몰라요. 그것만 집중 확인하는 두 분 교역자만 알고 있는데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에게 혹시 당신 이단 사이비에서 들어오지 않았냐고 한번 이야기만 하더라도 고발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99%가.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그래서 증거를 잡으려고 그들이 모이는 그 성경 공부하는 맞은편에 마운렌즈 가지고 계속 촬영을 했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들어가나 해가지고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여기저기에 이단 사이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한순간에 없어진 원인이 뭔지 알아요? 이게 청빙위원회에서 31대 0이 나왔다. 공동회에서 99%가 나왔다는 것이 교회 내 광고가 되어지니까요. 그분들이 한 명, 두 명씩 자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너무 신기하고 이상했어요. 한 2개월이 지나니까 거의 다 나갔어요. 우리 교역자 두 분이 지목하고 계속 집중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2개월 만에 다 나갔어요. 이게 뭔가 해가지고 제 후배 중에 모 이당 상담 연구소장이 있어요. 그 후배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됐는지 우리 지목한 사람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가 승리한 거예요. 뭘 승리했어요? 그분들은 제2교회 상황을 제2교회 일반 교인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파악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빈틈이 보이지 않는 증거를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가 이북도 아닌데 31대 0, 99%. 야, 여기는 똘똘 뭉쳐서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니까 여기다 신경 쓰고 돈을 집어넣고 작전을 하는 것보다 싸우는 교회, 분리하는 교회, 그리고 분리된 교회로 가서 그냥 완전히 그 교회를 통째로
잡아먹는 게 낫겠다 해서 그쪽으로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승리였어요. 그리고 하나됨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요. 방언, 예언, 영분별, 입신, 통변의 은사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교인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은 제2교회도 사랑하지만은 주님 사랑교회를 더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2교회는 1도 아니고 중앙도 아니고 2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교회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 이름이에요. 주님 사랑교회. 거의 없어요. 제가 2개월하고 내비를 쳐봤더니요, 딱 2교회 있더라고요. 지방에 한 교회 더 있더라고요. 주님 사랑교회 이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 새로운 곳으로 교회를 이전하는 모양인데 이럴 때일수록 사단과 이단이 들어올 확률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기는 국회가 아니라 교회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침 삼키는 순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졌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너때에도 같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사단과 이단이 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야,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야, 하나 돼서. 그래서 7길로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연말과 내년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전화 받아도 괜찮습니다. 받으세요. 괜찮아요. 예. 예. 제가 창원에 제 친구 이상열 목사라고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저 보러 와서 장례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갔는데 많이들 모이셨어요. 본당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관을 모시고 하더라고요. 밑에 지방은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한참 설교하는데 아이고 그 유족 중에 안 믿는 분인 것 같아요. 벨소리가 났어요. 그 벨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그 소리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은 지갑이 작은데 여자들은 핸드백에 집어넣는 데가 많은 모양이에요. 막 찾는데 이 핸드폰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나왔냐 하면 안 돼, 여기까지 다 나왔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이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분위기는 또 엉망이 되어지고 제가 한번 진땀을 흘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전화가 설교 중에 오면 그대로 받으면 돼요. 받아가지고 20분에 30분에 전화 드릴게요. 끄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너무너무 금방 잘 껐어요. 근데 내가 설교를 어디까지 했죠? 어머나, 예, 어머나 전에 안 돼요. 그 전에 그거 봐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의 머리요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혹 목자나 선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것은 내가 권위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권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위주의라는 것은 내가 이러한 담임 목사다 하고 자신이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라 하는 게 권위주의예요. 그러나 권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권위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인정하는 것이 권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배에는 선장이 한 명이 있어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선장이 2-3명이 되어지면 급한 일이나 파도,
폭풍우가 쳤을 때 그 배는 엄청나게 큰 시험 들거나 파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의 삶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이제 원로 목사가 되니까 장로님들이 2번이나 목사님 원로 목사실 만들어 드릴게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평생 계셨잖아요. 저는요 그 인천 제2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27년 교인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처럼 거부할 수 없는 소명을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서울에 조금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내려와서 34년 6개월을 목사님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은퇴를 했으니 저는 제2교회 귀신이에요. 귀신. 인천노예를 하면요, 제가 들어가면 젊은 목사님들이 저 뒤에 앉았다가 그런데요, 저기 인천 제2교회 귀신 온다. 귀신. 그렇죠. 귀신이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교회에 있었으니까 귀신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일평생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은퇴 후에도 그냥 여기저기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어디 뭐 누구 만날 사람 있으면 카페 가지 말고 우리 교회 내 만들어줄 테니까 여기서 만나시고 계속 연구하세요. 제가 2번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조금 장로님들이 섭섭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들, 그 마음은 감사해요. 근데 교회에 선장은 한 명 있어야 돼요. 둘이 있게 되어지면 어려움이 생겨요. 아이고 목사님 저희도 그런 거 다 구분할 줄 압니다. 아니에요 장로님. 제가 원로 목사실에서 일주일에 2-3번 이 교회 와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무실, 교육자실 다 원로 목사님 오셔서 얼마나 신경을 쓰게 되는지, 언제 차를 간식을 언제 드려야 될지, 점심은 무엇을 드실지, 몇 시까지 계실지, 나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될지. 목회가 안 되고 직원들은 일이 안 돼요. 또 제가 몇몇 또 친구들이나 후배들 데리고 와서 있으면 그거 다 잘해줘야 되고 곁에서 도와줘야 되고 나중에 설거지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 부부가 와서 있게 되어지면 담임 목사님도 신방 나가는 것이, 아유 목사님 어르신 계신데 지금 나가야 되나 한번 여쭤봐야지, 불편해요. 그래 더 깊은 얘기는 제가 안 드리는데, 제가 사라져야 이 후임 목사님이 목회가 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실이 있으면 배 선장이 2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다 멋지게 거절했는데 은퇴해 보니까 진짜 만날 데가 없더라고요. 가끔 카페에서 만나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는 카페가 있어요. 예, 어딘지 알려드리지 않겠어요. 인천 대공원 옆에 있어요. 거기 모이자, 야 모여라 해서 거기서 권사님이 하는 카페인데 거기서 모여요. 안 가요. 주중에 안 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은 와서 설교하래요. 그 딱 한 달에 한 번 가서 설교는 해요. 그러나 설교 끝나고 단 한 번도 교인들 퇴장하는데 제가 저 로비에 가서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인사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단 뒤에서 조용히 땀 닦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교인들 나가는 거 이렇게 봐요. 보다가 다 나가면 아무도 없으면 본당을 가로지나 나가고 몇 명 있으면 성가대석으로 해가지고 뒷길로 가서 305실이라고 거기서 차 한잔 마시라고 그 일반 교인들 쓰는 거, 거기서 제가 이렇게 차 한잔 마시고 가요. 근데 올해부터는 2달에 한 번씩 가요. 앞으로 더 늦게 갈 거예요. 많이 안 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갓 온 목사님,
일평생 같이 있었던 목사님, 어느 목사님께 마음이 쏠리겠어요? 점점 사라져야죠. 그때 어느 날 장로님들이 오더니 목사님 이거 305실 이거 원로 목사실로 바꿉시다. 명찰을. 아, 그러지 말라고. 내가 2달에 한 번씩 오는 건데 나머지 교인들 다 평일날 주일날 써야지. 이거 305실 괜찮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가끔 305실 하면 자꾸만 구치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깜빵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305호. 그래서 이걸 원로 목사실로 바꿔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끝까지 거절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평안할 때나 교회가 힘들 때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목자는 한 분이 있어서 한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사단과 이단이 아마도 주님 사랑의 교회도 괴롭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가끔이 아니라 침 삼키는 순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여긴 공동체지.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영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러면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계시면서 늘 삶 속의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처럼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얘들아 나와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야. 잘못된 것은 아니야. 조금 참고 품어줘.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성격이 이게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인 성격도 있고 성장 과정 속에 자꾸 큰 아픔을 가지면서 자랐던 성품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심과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누가 크냐 혹은 저런 녀석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죽여야 돼요 하고 격정적인 성품을 갖고 다른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늘 삶과 말씀 속에 끝까지 지킨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니야. 너와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야. 잘못된 것은 아니야. 할 수 있거든 품고 위에서 요만큼이라도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야. 그거를 얼마나 많이 가르쳐 줬는지 세상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 각계 전투하던 제자들이 다 각자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정신에 의지하여 하나 되어서 각처로 나가가지고 몇 분 빼놓고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는 지경에 갔던 아름다운 모습은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는 것은 성령 충만받은 제자나 성도는 자기와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이야. 내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다 다른데 하면서 늦더라도 같이 가는데 언행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보시면서 네가 내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번에 희생했구나. 오해를 받았구나. 네 가정이 아픔을 당했구나. 다른 사람이 너의 고통을 모르듯이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너의 집에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내가 앞당겨 응답해 줄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 우리 부부끼리 이불 속에서라도 조심해야 될 것은 나와 너무 다르다고 잘못됐다고 하면서 자꾸만 그 형제, 그 자매를
욕은 하지 않더라도 비판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말 공동체 안에서는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나 다 백설공주들이 있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세 분이 계세요. 백설공주라는 것은 이게 그냥 긴 말을 젊은이들이 줄여서 하는 것이니까 잘 들어봐요. 백설공주는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백설공주가 우리 교회도 한 3명 있어요. 한 명은 이제 은퇴했어요. 예. 주님 사랑의 교회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백설공주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 선구자예요. 선구자.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듣지 마세요. 긴 말을 그냥 줄인 거예요. 선구자라는 것은 선천성 구제불능 자아도취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이 선천성 구제불능 자아도취증에 걸린 선구자는 자기와 다르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찾는데 교회 내에 별로 많지 않으니까 점점 군중 속에 스스로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던 자기 곁에 사람이 막 떠나니까요. 원인은 자기에서 찾지 않고 떠난 사람에게 원인을 찾으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 남은 한두 명 앞에서. 그 남은 한두 명도 이분하고는 깊게 교제하면 안 되겠다 해서 더 스스로 선구자 고독 속에 들어가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내가 그런 분이다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지 마세요. 손 들지 말고 그냥 눈을 2번 깜빡이시기 바랍니다. 깜빡이시는 분 별로 많지 않네요. 좋은 교회예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님은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 문화 속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 의식이 너무 강한 민족으로 거의 이제 고착화돼서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요, 자기가 홈쇼핑에서 옷을 샀는데 어떠한 교인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그거 안 입고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나 혼자 입었다 생각했는데 있으니까 비교가 돼서 싫다는 거예요. 복삭 소가수다의 학식처럼 그냥 아주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비교의식이에요. 성경은 비교의식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의 정체성과 너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주일 오전에 너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보다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는 성화의 삶에 조금 더 투자할 마음이 없냐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혹은 절제 혹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통이 1%도 더 첨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더욱 결국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교회 생활이나 가정이나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와 다른 것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이야. 내가 조금 더 품어주고 도리어 내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실 거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 청년들은 누구일까? 복달라 하지 않고 내가 복받는 그릇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이에요. 저는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수많은 일들을 보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복받는 그릇이 있고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복을 이게 스스로 던져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있는 복을 깎아먹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중앙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경에 보니까 오른쪽 왼쪽이라는 단어가 없고 한편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순간 가운데 계신 분이 유대인의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메시아, 내 영혼의 구주이시구나. 그래서 그 한편 강도가 극렬한 고통 속에서라도 마치 그냥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신앙 고백하듯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한편 강도 영혼이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아니, 아까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부르면서 하기사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에 어느 교회 가세요? 그래서 난 몰라, 내 후배인데 주님 사랑의 교회라 내비치고 가야 돼. 예,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커피를 이렇게 한 잔 이렇게 타서 주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 인천 제2교회는 당신을 평생 본 사람들이니까 질문하면 대답하겠지만은 새로운 교회 가서는 질문하지 마세요. 아니, 왜 할아버지가 왔는데 그건 뭐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이, 교회는 다 똑같은 주님의 교회인데 괜찮아. 질문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의 예언이 맞아 떨어져. 야, 어쩜 이렇게 한 명도 대답 안 하시는지. 근데 마음으로는 다 대답했을 거예요. 예, 목사님 그 영혼이 천국 갔을 거예요. 신앙 고백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SNS, 각종 유튜브, 또 작은 책자, 큰 책자에 보면 개신교가 얘기하는 구원은 너무 값싼 구원이라고. 그 세상에 예수 믿기만 하면 된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간대. 야, 이 값싼 교훈을 믿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지 하는데, 여러분 너무 그분들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목숨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값을 매기는 그 자체가 불경건이죠. 정말 엄청난 값싼 것이 아니라 값지고 최고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천국 가는 은혜를 받는데, 이 한편 강도는 죽은 후에 천국은 갔는데 상급이 없는 거예요. 흔히 성경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이 없는 이유가 그냥 예수님을 고백하자마자 죽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요, 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천국과 지옥이 보이거든요. 지옥을 보니까 천국에 온 것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 현장을 직접 목사님들이 겁주려고 한 게 아니라 친척 보고 나니까 나는 상급 없어도 난 천국에 들어온 것만도 너무 기뻐 하면서 길길이 날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 예배에 참석하지만은 여러분들은 한편 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모태신앙도 있을 거예요.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못해 하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언제 성령 받았는지, 언제 구원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아유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아이고 신디사이저 해야지, 기타 쳐야지, 싱어 해야지 하면서 섰지만은 만약에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디딤돌이 되지 않고 늘 거침돌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쌓아놓았던 상급을 점점 까먹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을 영의 세계에서는 한 번쯤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편 강도처럼 안 될 거야 하면서 마음속에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때로는 오해받더라도 침묵하며 견뎌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게 독한 마음 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는데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한잠 자고 일어나니까 주여 도리어 저에게 은혜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독한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직에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예. 40분이 넘었습니다. 예. 제가 2, 3분만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26분, 제가 30분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야, 이거 놀라우지? 아니, 내가 뭔데? 예수님, 하나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다. 아니, 하나님 그냥 야 인간들아 너희들이 저를 한꺼번에 용서한다 한번 선포하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여야 되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우리들을 용서하시면서 사랑하시지만은 우리들이 진 죄악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들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만한 인격과 성품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분은 성인이 하지만 성인도 다 우리와 다 똑같은 도토리 키재복이고 저는 여러분 도토리 키재일 때 저는 더 작은 사람이에요. 왜?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악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어떠한 절제나 공로나 고행이나 인내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취하여 오시게 한 것이에요. 주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손자가 어느 날 저를 만났는데 밥을 먹으면서 아빠, 할아버지 그냥 이거 우리들 개그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나님이 버스에서 내리신다. 이걸 3글자로 줄여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스에서 내리신다.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이 할아버지 신내림이에요. 신내림. 네, 그때 나 진리를 깨달았어요. 신내림이구나. 이 은찬이 녀석이 할아버지 밥 먹는데 하나 더 낼게요. 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버스에서 내리시는데 스님도 같이 내리셨대요. 4글자를 해보세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중도하차예요. 중도하차.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다가 화장실 가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도하차였다는 거예요. 난 그 손자 얘기 들으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고 하니 이야 세상에 신내림 맞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거든요.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의 성공 기준과 달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왔다면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게 하셨다 하면 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내 가치가 거의 예수님하고 비슷한 가치구나. 물물 교환은 가치가 비슷해야 교환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셨다.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내 가치가 세상 사람이나 그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거기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나는 예수님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마음속에 영적 자존감으로 갖게 되어지면 그래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너들에도 같이 가야지. 예수님처럼 나와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 잘못됐다 하지 않고 한 번 더 품고 기도해 줘야지. 이 모습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네 삶이 교회 생활이 달라졌구나. 야 돼서 네 기도 제목을 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줄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름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